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언약의 하나님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돌판이 아니라 마음속에 새겨진 새 언약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성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시내산에서 언약 맺고 하나님과 결혼 생활을 시작한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출애굽하면서 경험한 기적의 하나님만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결혼해서 부부가 된다는 것은 깜짝 이벤트만 기대하는 관계가 아니라 일상의 삶을 약속대로 함께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30년 전 제 모교의 고등부에서 신앙생활 할 때 일입니다. 중등부의 한 친구가 여름 수련회 때 천국 환상을 보고 통변 은사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야말로 기적과 은사를 체험한 것이죠. 어른들이 방언을 할 때 옆에서 통역을 해주고 그리고 예언 비슷한 말도 해주었습니다. 한동안 교회 내에서 그 친구는 화제의 중심이 되었고 신앙생활도 뭔가 특별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1년쯤 후에 소식이 들려오는데 그 친구가 교회를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안 나올 뿐만 아니라 방탕한 생활을 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특별한 체험이나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믿음 생활을 속히 떠나는 경우를 저는 종종 봤습니다. 체험이나 기적이 필요할 때가 있지만 특별한 경험에만 집착하면 영적인 건강을 잃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특별한 체험보다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 인격적인 관계는 어떻게 시작되는 것일까요? 저는 그것이 약속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사람하고는 옆자리에 앉아서 몇 시간 동안 함께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잠시 이야기를 나눌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었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들과 어떤 약속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청소년들이 유명한 아이돌 스타를 좋아하다 팬이 되고 젊은 남녀가 우연히 길거리를 지나다 첫눈에 호감을 갖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간적인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있지만 서로 간에 약속이 이루어지고 실천되기 전에는 인격적인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저 일방적이거나 잠시 만나고 헤어지는 관계일 뿐이죠. 우리가 흔히 인격적인 관계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가족이나 친구, 직장과 학교, 교회 동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들과 약속을 하고 지키기 때문입니다. 시간과 장소를 약속하고 그곳에서 약속된 의무와 권리를 행사하면서 우리는 서로를 알고 신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깊은 우정과 사랑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고 절기와 제사법을 지키게 하면서 이스라엘을 그러한 관계로 초대하셨습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교제하자고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신실하게 약속을 잘 지키시는데 이스라엘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지난 신년 말씀 기도에서 우리는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비참하게 무너지는지를 보았습니다. 왕이 없어서 자기 사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이스라엘은 정치 지도자인 사사와 종교 지도자인 레위인까지 타락하고 맙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서로 칼로 죽이며 철저히 붕괴됩니다. 그런데 사사기에서만 그러고 끝났을까요? 사사 시대가 지나고 이스라엘은 그토록 원했던 사람 왕을 세웁니다. 그러나 왕이 다스리는 이 왕정 시대에도 다윗과 몇몇 좋은 왕이 있던 잠깐의 기간을 제외하고 이스라엘은 동일한 타락을 반복합니다. 열왕기와 역대기를 읽다 보면 어찌나 반복적이고 똑같은 모습으로 타락하는지 읽었던 부분을 또 읽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진 이후에도 이런 타락은 계속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고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결국 이방 민족에게 침략을 당해 모두 처참하게 멸망합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때 받아야 할 징계로 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로 망해가는 시기에 쓰여진 성경이 바로 예언서입니다. 처음 제가 성경을 통독할 때 레위기를 읽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에다가 복잡한 제사의식, 또 제사법, 각종 절기 이야기까지 내용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경을 다 읽고 그나마 재미있는 역사서와 시가서를 지나서 만나게 된 예언서는 레위기보다 더 어려웠습니다. 66장이나 되는 이사야서부터 시작되는 예언서는 내용도 잘 이해가 안 되었지만 무서운 저주의 말들이 많아서 읽기가 참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읽기 힘든 예언서였는데 주님의 마음을 조금 알고 난 후에 다시 읽어보니 그 예언서의 말씀이 무섭게 들리는 것이 아니라 아프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청년 때 알고 지내던 한 친구가 기억납니다. 그 친구는 사랑했던 여자한테 배신당하고 나서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너무 괴로워서 그 여자를 원망하고 욕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선물했던 물건을 다 빼앗아 올 거라며 씩씩거렸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감정이 뒤바뀌면서 다시 그 여자를 잘 설득해서 돌아오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후에 다시 분노가 일어나는지 어떻게 자신한테 이럴 수 있느냐며 욕하다가 또다시 그녀와 관계를 회복해서 결혼을 하겠다며
횡설수설하였습니다. 이런 친구들 혹시 과거에 있으셨나요? 그런 친구의 모습을 보는 것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예언서를 깊이 묵상하면서 놀랍게도 하나님에게서 이 친구의 모습을 발견한 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처녀 이스라엘의 배신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파 안절부절 못하시고 마음이 하루에도 수십 번 요동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그랬던 것입니다. 호세아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주의 눈앞에서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13절에 그가 귀고리에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고 불과 3절만 내려가면 갑자기 어조가 바뀝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 예언서를 읽을 때 어려웠던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말씀을 하다가 그 다음 장에서 갑자기 축복과 소망의 말씀을 하는 내용 전개였습니다. 이 내용 전개가 참 예언서를 힘들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읽다가 뭘 빼먹고 읽었나 하는 생각도 들고 이게 시간 순서대로 쓰여진 책이 아니어서 그런가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나 처음 읽을 그 당시에는 깊은 고민 없이 그냥 읽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후에 예언서에 담겨있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니 이 감정이 급변하는 말씀들이 너무나 아픈 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했던 이스라엘의 배신 앞에 분노했다, 간청했다, 또 안타깝게 축복했다, 다시 분노하는 하나님의 아파하는 마음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이런 모습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언서에 나오는 분노와 징계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픔과 사랑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싫어져서 관계를 정말 끝내려 했다면 예언서에서 그런 분노와 책망의 말씀을 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말 없이 이스라엘과 관계를 끝내버리면 되니까요. 우리가 때로 그 다른 가족에게 화내면서 호적 파가라고 역정을 내는 이유는 다시 정신 차리고 돌아오길 바라서 그런 것이지 진짜 관계를 끝내자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관계를 끝내버리고 싶은 사람은요, 아무 말 없이 호적을 정리합니다. 말하지 않죠. 그런데 예언서가 이렇게 애절한 분노를 토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완전한 회복과 은혜를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이스라엘의 타락이 절정에 다다르고 멸망이 코앞에 다가왔을 그때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약속을 지킬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경건의 능력과 최선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신의 손에서 받은 돌판이 아닌 우리의 마음속에 언약을 다시 새기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이루신 새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새 언약에서 필요한 것은 공로와 노력이 아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 일방적으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이제 믿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만큼 믿기 어려운 말도 없습니다. 하다못해 그 4년제 대학에 들어가려 해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죽기 살기로 공부하고 노력해야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규직 직장에 들어가려도 엄청난 경쟁을 뚫고 수많은 면접과 시험을 통과해야 들어갈 수 있는데 구원받고 천국 가는 일생일대의 이 중요한 일이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니까 안 믿어지는 겁니다. 자기 똑똑이 충만한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비웃을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기까지 어떤 아픔과 시련을 견뎌내시고 어떤 대가를 치루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실 믿는다고 하는 우리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다 이해 못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필립 얀시가 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세계적인 비교 종교학 회의에서 각국 전문가들이 기독교 신앙에만 있는 독특성에 대해서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답을 하나씩 지어갔습니다. 성육신,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타종교에도 있다. 부활, 환생의 기사는 타종교에도 많다. 토론이 길어질 때쯤 방을 잘못 찾아 들어온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이 방의 토론 주제가 뭡니까? 기독교 신앙에만 있는 독특성이라는 대답을 들은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거야 쉽죠? 은혜가 아닙니까? 얼마 동안 토론이 계속됐지만 참석자들도 같은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교의 고행, 힌두교의 업보, 유대교의 율법, 이슬람의 코란은 모두 인간의 노력으로 인정받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논리와 상식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기에 그저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이해와 수긍이 아니라 찬양과 경배이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요즘 주일 예배 본문인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참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저도 주일마다 깨닫는 것이 많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마음에 남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자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약함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자랑하는 것을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이 성품은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강하고 똑똑한 사람을 사용하면 일도 잘 되고 결과도 성공적일 텐데 왜 그렇게 안 하실까요? 자기를 좀 드러내고 자긍심을 가져야 일하는 데도 좀 도움이 되고 긍정적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약한 사람만 골라서 쓰시고 자랑하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실까요? 바로 은혜 때문입니다. 즉,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강한 사람은요, 은혜를 자신의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오해합니다. 내가 노력했으니까. 그리고 자랑은 은혜를 은혜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아 버립니다.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예배의 차이가 뭘까요? 공로와 은혜의 차이입니다. 제사는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죄를 해결받고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은 노력하고 대가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구약 시대에. 그러면 예배, 이 신약의 예배는 무엇이 다른가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완전히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예배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고 감사할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는 구약 시대처럼 예배 드릴 때가 있습니다. 무언가 내가 정성을 다하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복을 주실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런 구약적 예배에는요, 항상 부작용이 따릅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내 뜻이 이루어지면 교만해지고 싸웁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 거니까. 그리고 내 뜻이 안 이루어지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내가 최선의 노력을 했는데 안 됐으니까요. 무언가를 얻기 위해 대가를 지불하는 것과 값없이 주신 은혜에 감사로 나의 것을 드리는 것은 비슷해 보이지만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마음과 열매에서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가 지불이 아닌 감사의 찬양을 받아야 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약함과 자랑이 없는 은혜로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언약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해야 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것입니다. 저의 7살 난 딸아이가 더 어렸을 때의 일입니다. 아빠한테 무언가를 만들어 주려고 막 뭘 만들고 있었는데 그게 잘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한테 좀 기다리라고 이렇게 낑낑거리는데 제가 볼 때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잠시 한눈을 팔 때 제가 얼른 좀 만져줬습니다. 아이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완성될 것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제가 그런 줄도 모르고 다 되었다며 자랑스럽게 그것을 저에게 줬습니다. 제가 다 만들었지만 딸이 준 작품이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사실 그 물건 자체는 저에게 그닥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저 딸의 마음이 고맙고 사랑스러웠을 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로서 딸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다면 딸의 부족함을 다 채워주고 싶어하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줬으면 하는 것 그것뿐입니다. 딸이 만들어진 그 무엇 때문이 아니고 좀 약하고 실수해도 딸의 모든 것이 사랑스러운 이 아버지의 마음 그것만 알아줬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피조물인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위해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가 지킬 능력이 없으니 결국 그것조차도 당신이 다 일방적으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그것을 믿으라고만 하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것을 저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가서에 나오는 술람이 여인처럼 한없이 초라한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언약 맺으시고 그 놀라운 은혜를 잊고 반복적으로 배신하는 창녀 고멜 같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마음이 아프고 너무 힘들매도 우리와의 약속을 지켜내기 위해서 새 언약을 세우시고 일방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 되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이 절절한 마음을 우리가 이제는 알아들어야 합니다. 그 마음을 정말 안 사람이라면 이제 다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내 힘으로 할 때와 다르게 이제는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새 언약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당신의 영광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오직 그 은혜를 알고 순종하고 겸손하게 섬기는 우리를 통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이 새 언약의 기쁨과 감사가 넘쳐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